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 19장의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3차 선교여행 세 번째, 에베소에서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 활동하는 이야기 읽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마음에 담아둘 일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바탕에 항상 깔고 있어야 될 생각은 이제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지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 그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갈릴리오부터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이 땅에 확산이 되었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사람들이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교회는 어떻게 일을 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들음으로 이제 복음의 역사를 배울 뿐 아니라 그 과정들이, 이 일들이 우리에게서 또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흔히 사도행전 28장에 이어지는 29장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29장에 성경에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사도행전 29장의 현장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 자주 들으시죠. 그래서 보통 사도행전을 영어로
액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액트의 뒤에다가 이제 29자를 붙여서 사도행전 29장,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우리의 삶의 현장,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출발했고 에베소에서 장기간 머물고 있습니다. 약 한 3년 정도 머물렀으니까 그동안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고린도보다도 2배나 가까이 머무르는 그런 장기 체류를 하면서 여기서 참 많은 복음의 열매들도 맺혔고, 특기할 만한 일은 그 에베소가 마술의 도시인데 에베소에서 마술이 사라지는 그런 역사도 있었다 하는 이야기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귀신이 물러갑니다. 복음이 역사할 때 귀신은 힘을 못 씁니다. 그런데 복음이 역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진짜여야 되죠. 진짜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귀신이 두렵지 않고 귀신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두려울 때 그 틈을 파고드는 거죠. 이렇게 많은 열매도 맺혀지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귀신의 역사들도 소멸되어져 가고 에베소에서 참 풍성한 결실을 거두고 에베소의 교회가 이루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오늘 21절 말씀 시작되는 말씀 보면은 이 일이 있은 후에 라고 하면서 오늘 이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럼 여기서 이 일이 뭐냐 하면 그동안에 에베소에서 사도가 이루어낸 그 모든 일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주님을 믿게 되고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고 기적이 나타나고 병자가 치유받고 귀신이 쫓겨가고 마술이 사라지고, 이렇게 해서 에베소라는 도시 전체가 이제 뭔가 좀 술렁술렁하는 그런 변화의 조짐이 있을 때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이 일이 있은 후에 그 뒤에 이제 일어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그동안의 선교 활동, 곧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1차 선교 여행을 했고 2차 선교 여행을 또 했고 3차로 출발해서 에베소에 와서 3년 가까이 머물고 있었고, 이 자신의 모든 사역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소아시아와 그리스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는 힘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해 왔는데 이제 이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되었다. 뭐 완성이라는 건 없죠. 그렇지만 교회들이 세워지고 교회들이 어느 정도 힘을 갖게 되었고 교회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 나는 이제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눈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보면은 로마로 가야 되겠다는 거죠. 로마로 가야 되겠는데 로마로 가서 이제 로마서나 이런 다른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좀 보충해 보면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를 돕고 그 로마 교회 파송을 받아서 땅끝, 또 다른 땅끝인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로마를 중심으로 보면은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일을 해온 곳은 동쪽입니다. 동서남북 방위로 보면 동쪽. 이탈리아의 동쪽에 그리스가 있고 그리스의 동쪽에 터키, 튀르키예, 그리고 이제 중동 지역이 있죠. 그러니까 로마를 중심으로 보면 동쪽에서 이만큼 했는데 이제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사역을 한 다음에 로마의 서쪽 지역인 스페인으로 가야 되겠다. 스페인이 당시에는 땅끝이라고 여겨지고 있었고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포르투갈에 가면은 호카곳이라고 하는 지역이 유럽의 가장 최서단 서쪽 끝이라고 알려지고 있죠. 거기서부터 대서양이 시작되는 곳.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으로 의하면 이 지역이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는 이 지역이 이제 말하자면 서쪽 땅끝인 겁니다.
거기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왜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명령이니 땅 끝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로마로 가야 되겠는데 로마로 가기 전에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동안에 특별히 마게도냐, 아가야, 지금의 그리스 그 지역의 교회들이 이제 연보를 해가지고 돈을 모았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전달한 뒤에 로마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이제 그래서 행선지는 정해진 겁니다.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로마로 가는. 이제 여러분 사도행전 읽으면서 유념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 선교 활동 이렇게 가다가 이리 가려고 그랬는데 저리 가고 그리고 또 어디로 가야 되겠다가 마음 먹고 이런 것들이 우리 성경으로 보면은 마치 어떤 때는 바울이 생각하고 결정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속에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은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뜻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머무는 것도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자신의 자의적인 결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고 사도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각에 따라서 자신의 다음 사역을 이제 또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이야기다. 이렇게 사도행전을 보는 그런 시각을 염두에 두고서 읽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인 거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다음 행선지를 놓고 준비하며 이제 출발 시각을 계획하고 있었겠죠. 그때 에베소에서 한 사건이 벌어졌다. 23절 이하의 소동 이야기입니다. 23절 말씀도 보면은 그때쯤 되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그때쯤 되어라는 건 그때는 언제겠습니까? 이제 좀 전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내용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에베소에서 성과도 있고 이 지역의 성과도 다 거두고 이제 출발할 때를 기다리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것이 그런 좀 잘 되어가는 것 같은 그때에 에베소에서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 무슨 사건이냐? 여러분 그 에베소 이야기가 시작될 때 에베소라는 도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에베소라는 도시는 뭐 그 당시 도시들은 도시마다 다 뭐라 해야 되나요? 주인 주자에다가 귀신 신자를 써서 주신 그 도시가 모시는 그 주신들이 있습니다. 다른 신들도 섬기지만은 우리 도시 신은 이 신이다라고 하는 그 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그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파르테논 신전에서 섬기는 아테나 여신, 지혜의 여신, 로마 말로 미네르바라고 하는 그 여신을 이제 섬기는 도시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테나 여신만 섬기냐면 그건 아닙니다. 제우스 신전도 있고 아폴론 신전도 있고 다 있지만 그러나 이제 도시의 그 으뜸가는 신은 이제 아테나 여신이다. 근데 이 에베소의 주신은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성경에서는 아데미라고 하죠. 아데미, 아르테미스라고 보통 부르는 신입니다. 아르테미스 이 여신은요, 이 당시 이 에베소 사람들이 어떤 신으로 믿느냐 하면은 요즘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면 부자 되게 해주는 신이다.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 그러니까 돈의 신이라고 하면 될까요?
가나안의 신 중에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바로 비의 신이라고 보통 알려지는데, 이 비의 신은 게 뭐냐면요, 부자 되게 하는 신입니다. 풍요의 신. 왜 비의 신이 풍요의 신이냐면은 농경사회이고 목축업이 주 산업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잘 와야 농사도 잘 되고 풀도 잘 자라서 목축업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를 잘 내려주는 신이 이겁니다. 근데 그 가나안의 신이 바알 신이 있다고 한다면 바알의 부인 신이 있거든요. 그 부인 신이 누구냐면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이죠. 이 아스다롯, 가나안의 아스다롯 신이 에베소에 오면은 아르테미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데미는 부자 되게 해주는 신이에요. 잘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아데미 여신이 복을 내려줘야 내가 살아가는 것도 살 수 있고 또 많이 복을 줘야 부자로 살 수 있다 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지, 정말 그 열심이 대단한 그런 에베소 도시였다. 에베소가 얼마나 아데미 여신을 열심히 섬기는지를 알려주는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고대 건축물 중에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7대 불가사의. 어떻게 이런 건축을 할 수가 있었지? 하는 그런 경이로운 건축물이 7개가 있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 뭘 것 같습니까? 첫째로는 이집트에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피라미드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시고 아직 못 보신 분도 계실 텐데, 보면은 도대체 입이 벌어져서 안 다물어집니다. 잘못하면 턱뼈, 턱관절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규모건 뭐건 그런 거 다 놀라운 일이지만 도대체 이 어마어마한 돌들을 어디서 갖다가 이런 건축을 할 수 있었으며, 건축 자재에 관한 놀라움, 그리고 그 피라미드가 가지고 있는 그 디테일, 각도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기하학에 의해서 이제 쌓여진 거죠. 그 보면은 그야말로 놀랍기가 짝이 없습니다. 지금 많이 훼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그 밑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제가 입을 벌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입이 저절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턱관절 조심해야 되고요. 그 이집트에 피라미드이 있고, 또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 중에 바벨론에는 공중정원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상상 속에서만 그림으로 볼 수가 있는데, 바벨론의 공중정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자기 그 부인 왕비를 위해서 조성했다는 공중정원인데, 공중에 띄워놓은 정원은 아니고요, 이 건축 구조물 가장 옥상에 만들어진 그런 정원인데, 실물을 볼 수는 없고 상상화를 통해서 보면은 참 신비로운 그런 건축물입니다. 또 알렉산드리아의 등대도 그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데, 역시 요즘에는 뭐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근데 이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고대 사회 7대 건축물 중에 하나로 들어갔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물론 이 건물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역시 상상 속에서만 우리가 이제 복원을 해가지고 복원하는데요, 이 7개의 7대 불가사의 중에서 최고의 건축물이 뭐냐라고 물으면은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이다, 이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뭐 다른 건 둘째치고 현존하고 있는 그 피라미드 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건축물이다라고 할 정도였으면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였고 어떤 모습이었을까 참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에베소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신전을 지어서 섬기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던 그 아데미 여신, 그 여신은 에베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도시 인구는 전성기에는 한 20만 명 정도 살았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 중에는 이 신전과 관련되는 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성직자들 말고, 말하자면 사제들 말고 이 신전과 관련되는 산업이 발달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신전으로 주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제물을 바치고, 그다음에 여기 가서 이제 돈을 쓰잖아요. 그다음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 아르테미스, 이 아데미 신전 모형을 제작해서 판매도 하고, 미니어처라고 하죠. 보통 작게 축소해 가지고, 이것도 어떤 거는 이만한 것도 있을 것이고 요만한 것도 있을 것이고 요만한 것도 있을 것이고, 요즘 같으면은 이제 어디다 이렇게 귀걸이 같이 만들 수도 있고 목걸이도 만들 수 있고 액세서리 해가지고 무슨 책상에 올려놓기도 하고 거기다 전구를 꽂아서 등처럼 만들기도 하고 다양한 상품들이 나올 겁니다. 요즘 같아도. 그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전 모형이나 또는 아예 그 아르테미스 여신 신상을 만들어서 판매도 했다는 거예요. 불상 같은 거 팔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톨릭에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모습도 만들어서 판매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는 신앙이나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지만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건 사업입니다. 그런 것도 있나 모르겠어요. 로마 대성당 미니어처에서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당시 에베소에는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은 들 중에는 상당히 그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르테미스 여신이 에베소 사람들 중에 상당수를 먹여 살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돈의 신이라는 게 또 그런 대로 또 의미가 있구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은장색이라고 되어 있죠. 은장색이라는 말은 요즘 우리들의 말로 바꿔본다면 은세공업자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은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물건도 만들고, 또 은뿐이 아니라 또 기타 재질들도 재료도 사용해서 만들겠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전 모형이나 아데미 여신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해서 그걸로 꽤 수입을 올리면서 잘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 은세공업자 조합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그 도시에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외치고 다니냐면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게 무슨 신이냐 라고 하면서 다니니까 이 사람 들을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에베소 경제 상황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드리면,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원래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랑 붙어 있는 도시였었는데 에베소가. 그런데 에베소에 자연적으로 조금 이상현상이 나타났는데, 이 바다를 자연적으로 토사가 자꾸 메꾸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에베소 도시 중심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흙이 밀려 내려와 가지고 바다가 매몰되는 겁니다. 자연 이런 거 뭐라 그러죠? 방조 사업이라 그러나? 방조제? 자연 방조제. 그래서 이 바닷가가 이렇게 있으면 에베소 도시가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이게 여기 흙이 쌓이면서 점점 이제 바다로 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항구로서의 기능이 점점 더 상실돼 가는 거죠. 항구가 또 웬만큼 물의 깊이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토사가 쌓이면서 여기가 이제 점점 수심이 얕아지게 되고, 그리고 물과의 이 도시와의 거리도 점점 멀어지게 되고요. 지금은요
에베소라는 도시가 바닷가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냐면 12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저도 에베소를 가봤는데 바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2km 떨어졌으면 이제 완전히 내륙 지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는 이 도시를 움직이던 경제 활동들이나 경제 구조 자체가 변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항구로서의 기능이 도시를 먹여 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다른 쪽의 기능들이 발달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 신전과 관련되는 사업의 비중이 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에베소 도시의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됐는데,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라고 하는 이상한 작자가 나타나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이게 무슨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장난감처럼 이제 막 그 험한 말이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쏟아놓으니까 너무 기분이 나쁘죠. 근데 여러분 또 한번 상상을 해보죠. 바울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렇게 떠들어 큰 소리로 외쳤을 때 그것 때문에 이 판매에 지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 년에 매출을 1억씩 올렸었는데 우리 이 점포에서 이것 때문에 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떠들고 다니는 바람에 매출이 급감해서 한 50%가 줄었다. 이런 일이 있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뭐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까? 하긴 뭐 알 수 없죠. 뭐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요, 한 가지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바울 때문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관계없이 경기라는 게 있잖아요. 경제의 어떤 그 전체적인 분위기. 요즘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어렵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힘들은 시대, 그 다음에 뭘 팔려고 해도 매출이 급감하고 사무실이나 점포가 이제 공실이 자꾸 늘어나고 부동산 임대업도 힘들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파장들이 있게 되는데, 에베소라고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뭐 아이들 학원 가는 거 줄인다 그러고 보험 해약한다 그러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우상 판매업자들도 경기랑 굉장히 민감한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꼭 생활에 꼭 필요한 건 아니거든. 쌀하고는 다르잖아요. 쌀은 먹어야 사는 거지만, 그런데 이거는 뭐 없어도 괜찮거든요. 경기에 민감한 업종 중에 하나죠. 에베소에 아마 불경기가 찾아왔는지 이 은세공업자들의 미니어처 판매 사업이나 우상 판매 사업이 아마 부진했던 모양입니다. 사람들은 이럴 때요, 어딘가에서 희생양을 찾으려고 합니다. 너 때문에 그래. 이래저래 미운털이 박힌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영업이 순조롭지 못하자 뭔가 공격할 먹잇감이 필요하다, 화풀이할 대상이 필요하다 할 때 에베소 교회가 떠오르는 거고 사도 바울이 떠오르는 겁니다. 은장생업자들의 리더격으로 활동하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조합원들을 말하자면 선동하는 겁니다. 그게 25절, 26절, 27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 26,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그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우리 영업도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데미 여신님 저 숭배 받아야 될 여신님의 위엄이 땅에 떨어지고 이런 일을 저 바울이라고 하는 작자가 나타나면서 떠들고 다니는 바람에 그런 것이니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라고 이제 선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군중심리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막 화가 나서 그냥 요즘에 영업도 안 되고 이래저래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런데 저 작자 때문이야 라고 손가락질 딱 해서 가리키니까 갑자기 막 속에서 화가 나서 우 하고 몰려가는 겁니다. 소요 사태가 일어난 거죠. 순식간에 군중들이 모이다 보니까 성경에는 나중에는요 왜 모였지 하고 모르는 사람들까지 모여든다는 거예요. 여기 왜 모이지? 여기 왜 모인 거야? 하고 물어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군중들은 외쳤다고 합니다. 위대한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이여. 이게 이제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아데미 여신 만세, 아데미 여신 만세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그 에베소에 가면 커다란 극장이 있습니다. 2만 명 넘게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는 그 극장으로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막 그냥 소요 사태가 일어나니까 바울이 그걸 보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겁이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해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리죠. 제정신이냐고. 거기 가면 맞아 죽는다고. 화난 군중들이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는데 거길 가느냐. 그리고 사람들마다 다 말리니까 이제 안 갔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느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서신서들에서 밝히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에베소에서 내가 맹수와 싸웠다라고 표현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 사건을 성경을 연구하는 이들은 이 소요 사태 때의 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뻔한 그런 위기였다는 거죠. 수많은 위험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아슬아슬했던 순간이 바로 이때였다. 정말 이때는 이렇게 표현하면 참 죄송하지만 잘못 걸리면 뼈도 못 추릴 상황이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맹수들과 싸우는 것 같았다.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흥분한 군중들이 에베소 극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태는 에베소의 서기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서기장, 다른 말로 하면 시장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에베소가 만약 군이면 군수, 에베소시면 에베소 시장, 특별시면 특별시장. 에베소 시장이 나서서 군중들에게 이런 의미로 연설을 비슷한 그런 외침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내 말 좀 들어보시라. 손짓해서 이제 진정시켰겠죠. 에베소시는 아데미 여신을 존중하고 숭배한다. 여기에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다. 지금 그런데 이 사태가 뭐 하는 거냐? 어찌 이렇게 당신들은 경솔하냐? 데메드리오, 그리고 당신들 지금 이거 큰일 날 짓을 하고 있다. 만약에 누군가가 문제를 일으켰다면 그 사람을 법정에 고발해라. 재판을 받게 해라. 그렇게 해서 해결해야지. 지금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느냐? 신전에서 물건을 훔쳤느냐? 아데미 여신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느냐?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런데 이렇게 폭력적으로 위협하면서, 그때 이제 바울은 안 들어갔지만 바울과 같이 사역을 하던 두 사람이 끌려 들어갔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 말은 성경엔 안 나오지만 그 속에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다. 로마 시민권자를 이렇게 함부로 대했다가 나중에 로마에서 책임 추궁하면은 나도 감당 못하고 당신들도 성취 못할 거야. 지금 정신들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빨리 해산해! 그러면서 이제 큰 소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 몇 절입니까? 41절 보면은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시장에 나서 가지고 상황을 정리해 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이 시장의 행동이 조금은 주목해야 될 일이다. 왜냐하면 에베소 시장 입장에서 사실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거든요. 물론 치안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나서서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굳이 바울 편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갈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그동안에 보셔서 아시지만 빌립보라든가 여러 도시에서 관리들은 뭐 그렇게 관대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별로 돕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이 시장에 나서서 일종의 바울을 변호한 셈이 됐습니다. 구한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일에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건져주시느냐. 방법은 참 다양한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은 흥분한 군중들과 통제할 수 없는 그 폭력적인 행동들로부터, 그 두려운 상황으로부터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시장을 내세워서 사태를 진정시키고 사도를 구원하신다 하는 그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제약이 없습니다. 아무 관계없는 사람을 내어서 뜻밖의 도움을 받게 할 때도 있죠. 오히려 원수로부터도 도움을 받게 하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죽어가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동족들은 다, 그 중에 가장 자비를 베풀어야 될 종교인들도 다 패스해 가는데 항상 원수로 대하고 멸시하던 사마리아인만이 자신을 도와준다. 에베소 시장이 믿음의 사람이냐 기독교의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하면 그런 거 아닌데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도 바울을 지켜낼 뿐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유용한
큰 사명을 감당하는 또 한 사람의 도우미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을 또 한 번 보게 되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가질 태도를요, 여러분 꼭 한마디로만 말한다고 한다면 그걸 믿음이라는 말 속에 그 내용이 뭐냐면요, 너무나도 자주 강조합니다마는 믿음의 알맹이, 가장 압축하고 압축해서 나오는 알맹이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라. 지금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화내지 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께 하시는 일에는 착오가 없다. 믿고 신뢰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때는 왜 그랬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반드시 베푸신다. 그래 그때 가서 비로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죄송하다고 하면 그래 괜찮아 그러시지만 너 그때 왜 그랬어 알밤 주지 않으시거든요. 그렇지만 그때는 슬프잖아요. 그때는 괴로울 수 있고 그때는 고통스러운 순간일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비록 잠깐의 슬픔이나 고통이나 아픔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순식간에 그걸 벗어나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옳으십니다. 이렇게 해서 나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줄 또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 구원 역사에 이루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을 읽고 하나님께서 깨닫기 원하시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